26절과 27절 두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 주간의 모든 현장을 두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선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70인의 제자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흐름이라는 단어를 조금 저 여러분이 한 주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의 이제 아들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들 66명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과 요셉 그리고 야곱 본인 해가지고 70명이죠. 그래서 모두 70명이었더라. 그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자는 제외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시대였어요. 그 남자들만 70명이었어요. 그 70명이 이제 나중에는 400년이 지나서 장정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 자녀들 또 이제 그 아내들 다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래서 뭐 300만 명에서 50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400년이 지나서 많이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나오죠.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이제 가죠. 가는 중에 모세도 죽고요.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 따뜻하면 사실 복음 붙잡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먹고 마시고 너무 좋은 땅에서 누리다 보니까 응답에 취하고 만족에 취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후대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사사시대 때 이제 약 400년 정도 사사시대가 이제 진행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처절하게 이제 당하죠.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 장에 보면
그들이 이 사상이 자기의 생각밖에는 없는 거예요. 남는 건 자기의 생각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그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죠.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럽니다. 버렸다는 의미가 뭐냐?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은 했지만 실제 그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사사시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나라.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완전 비참하게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한나를 이제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셔가지고 나스린의 기도를 하게 하시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나온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일어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죠.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워서 왕정 시대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 때 돼가지고 나라가 분열이 돼가지고 남조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죠. 분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 시대가 이제 오죠. 포로 시대가 옵니다. 근데도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400년 동안 암흑기를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그때 모든 이제 사상과 이론과 종교들이 그 암흑기 동안에 예수님 오신 그 말라기서와 마태복음의 그 중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그 중간사 기간에 모든 인간적인 이론들과 사상들이 싹 다 나온 거예요. 그 아테네 뭐 거의 신화가 어디나 거기서 나오는 거고 막 다른 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자기의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보내서 완전 어두운 그 시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구약을 완성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공생의 3년 지나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날마다 집에 있던 성전에 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누리고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300년이 지나서 로마가 이제 복음화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을 지나고 어마어마한 이제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잖아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한 40명에 되는 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로마의 황제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죠. 300년 동안.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이 남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313년에 주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로 이제 국가 이제 종교로 이제 기독교를 승인을 하죠. 그 이후에 무슨 시대가 오냐면 중세 시대가 옵니다. 이제 중세 시대가 와가지고 또 막 여러 가지 이론들이 또 사상들이 거기서 또 일어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뭐 많은 전도운동이 일어났고 한국교회사 또 이제 뭐 세계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흐름의
흐름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흐름을 단 한 번도 끊어지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요, 지금까지 제가 뭐 이제 간단하게 뭐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을 말씀드린 건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그 일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은 70인의 제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70인입니다. 70인은 숫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70인이 뭔지 아십니까? 그 흐름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흐름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 흐름 속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70인들입니다. 근데 이 70인들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70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흐름이 있거든요.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 근데 숫자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숫자가 아닌 거죠. 홍수 시대에 노아의 그 후손들이 70명입니다. 노아의 그 후손들이 70명이에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70인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70인들입니다. 그럼 70인은 뭐냐면, 노아 때는 쉽게 말하면 인류를 이어간 사람이 노아잖아요. 근데 인류가 아니라 복음의 흐름 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그 70명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애굽의 이 이스라엘의 12 이제 아들을 포함해서 70명. 그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300만 명, 500만 명 되는 부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 70명이 누구냐라고 해서 그 70명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애굽의 출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제 불평합니까? 만나를 먹이니까 만나로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기 좀 달라고 해요. 고기 좀 달라고.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뭐냐, 맨날 만나밖에 먹는 거 없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성경의 민수기 그 10장에 보면요, 11장 민수기 11장에 보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백성들이 울어요. 백성들이 징징 짜요. 뭐 때문에요? 고기 없다고. 고기 없다고 징징 짭니다. 뭐 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300만 명, 500만 명이 각 집 앞에서 질질 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미션홈에 지금 몇 명 없잖아요. 와, 징징대는 거 진짜 싫더라고. 막 징징대는 거 진짜 싫. 근데 300만 명, 500만 명이 그 회막 앞에서 징징 짠다니까요.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모세가 엄청 시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이 백성들을 내가 뵀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완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70인의 장로 세워라 그럽니다. 내가 그들에게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게 장로들입니다.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 모세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70인의 장로들이었다니까요. 모세와 함께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라고. 그게 70인이들.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게 70인들이라니까. 자, 그런데 왕정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을 지나서 바벨론 포로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몇 년 당합니까? 70년. 70년 바벨론 포로를 바벨론 포로는 70년 동안 완전히 이제 포로 상태에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망합니다. 왜 그러냐? 이 70인들이 70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제자로 이제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자, 이때는 그 70인 속에 그 속에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여자들이 없었는데요. 여기는 여자들이 없었어요. 70인 장로들 여기도 여자들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남자 몇 명 없잖아요. 지금 다 여자잖아요. 자, 여기 70인에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70인이 아니야. 나는 여자기 때문에 그거 박살내시라고 하나님이 여기 이 70인은 있었다니까. 그 120명의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이 내가 봤을 때는 여자들이 과반수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보면 교회 보면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남자보다. 아멘 하는 거는 상처인지 아니면 근데 이 사람들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흐름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짜 이 대로교회는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왜 대로교회 전환점을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흩으셨을까요?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산업선교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흐름을 알고 기도만 해도 그죠? 흐름을 알고 기도만 해도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나의 교회가 있고 나의 관심이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 흐름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 택하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뭘 위해서요? 이 흐름 전달하는 70인의 제자들로 하는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는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택하셨어요. 세우셨어요. 뭐라고 세우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분명히 우리를 세우셨대요. 뭐로 세우셨냐? 선지자로. 태에서 나오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대요. 열방의 선지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부르겠냐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로교회라고 하는, 또 우리의 현장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의 업, 우리의 삶, 거기로 부르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원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남기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남기길 원하세요. 하나님. 뭘 남기길 원하시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제자죠.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남기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제자를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요. 이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정만 하셔도 돼요. 인정부터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고 왜 그랬는지, 이 흐름, 그래서 70,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요, 7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완전함. 그 숫자 7은요,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위에는, 하늘에는 성삼위 하나님, 땅에는 동서남북 해가지고요, 그 7이 되잖아요. 그 완전수 7. 그리고 7, 10이 뭡니까? 70이 70을 이렇게 쓰지만 7이 10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은 충만한 수예요. 더 이상의 숫자는 없잖아요. 이 속에서 1, 2, 3, 4, 5, 6, 이 속에서 모든 숫자가 이제 나오잖아요. 충만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쉽게 말하면 72는 하나님이 이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부르시고 남기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그 축복이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흐름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해야 되는 그 흐름, 그 실제 내용이 뭘까요?
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고 그것밖에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시대, 모든 국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시지 않으시고 유일한 걸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걸 주셨고 현장에는 유일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이번에 선교 갔는데 참빛교회에 이제 훈련받고 있는 목회자 따님이 한 분 있어요. 그럼 이 같이 갔는데 포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일본 갔는데 둘째 날에 자기도 모르는 흑암공허 혼돈이 자기를 덮치더래요. 자기하고 일본이 너무 맞다는 거예요. 이제 뭔가 이제 일본 가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성향도 그렇고 너무 맞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대요. 근데 이튿날에 차 타고 지금 이동을 하는데 너무 흑암공허 혼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와가지고 너무 공허하고 막 힘들어서. 근데 이제 신주쿠라는 그 지역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 친구한테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 나에게 이 문제가 지금 저 문제구나. 근데 저 문제가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니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일본인 현지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한 거구나. 아,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고 그 답은 유일한 답이구나. 이게 본인에게 이제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은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문제고 동일한 답이에요. 계속 얘기하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 시대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를 문제라고 착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요. 돈 없는 게 문제잖아요. 돈 없는 게 문제예요. 돈만 있으면 뭔가 다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영이가 1억만 계속 1억 타령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하고 있어요. 1억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돈 없이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돈 없으면 안 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모든 문제의 귀결이 돈으로 가잖아요. 건강의 문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내가 이 장애만 없었더라면 내가 막 날아다녔을 건데 장애만 없었더라면 내가 조금 건강했더라면 일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내 잘 살아봤을 건데 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질병 속에 또 자녀는 내 맘대로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바꿔보려고 막 우리 얼마나 온 힘과 열과 성을 다합니까? 자녀 한번 바꿔보려고. 바꿔집니까? 안 바꿔집니까? 우리 엄마가 예전에
시달렸을 때 저한테 늘 했던 말이 뭐 말이냐. 어디서 저런 거 같은 게 태어나가지고 저기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제가 완전 이제 뭐 개판이었으니까. 아니 엄마가 낳았잖아. 내가 엄마가 낳았잖아. 왜 나한테 그래?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을 뭐 중독이라고 하면 다양하잖아요. 인간관계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 시대에 인간관계. 국가가 문제야. 저는 진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문제였거든요. 이 나라만 없었으면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을 건데 사회가 문제다 하니까 이제 빨간띠 차고 이제 타도하자 해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가정의 상처를 가지고 가정의 상처라고 했을 때 결국 부모에 대한 상처. 부모. 내가 이 가정 말고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더라. 외모. 외모 컴플렉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요 키가 컴플렉스였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큰 거예요. 비웃네. 되게 많이 큰 거예요. 140, 100, 요래 됐다니까요. 네, 꼬마 깡패 당시에만 해도 키가 150 안 됐습니다. 그 조그만 게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이 한국 드라마가 사람 다 망친다니까. 한국 드라마 보면 조폭이 뭐 입어요? 조폭이 뭐 입어요? 조폭. 양복 입죠. 구두 뭐 신습니까? 뾰족한 구두 딱 신잖아요. 양복 딱 입고 건달. 그 150짜리 애가 언제 중국에서 양복 딱 거치고 양복도 길어가지고 수준도 아래가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뭐 근데 그걸 입었는데 맵시가 없어. 키가 키가 작아가지고 그 이제 윤재숙 전호사님하고 그 누구예요? 누구 한 명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왔는데 그분 저를 보더니 웃겨가지고 너는 어디서 왔냐? 아, 외모 컴플렉스 우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눈도 째고 코도 올리고 내 조금만 저 누구예요? 절세 미녀가 누굽니까?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구혜선이 아니 무슨 김혜선인가요? 김희선인가요? 김희선 조그만 김희선 좀 닮아가지고 좀 예쁘게 태어났더라면 드러난 문제 가지고 자꾸 이게 문제라요. 그래 이거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거 바꾸려고 해요. 외모도 바꾸고 절대 바꿔지지 않는데 바꿨으면 하는 마음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숨겨진 문제라니까. 드러난 문제는 드러난 거고 눈에 보이는 거고 나타난 거고
보여지는 거, 보여지지 않는 숨겨진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결국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렇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감정이라고 했을 때 그러잖아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이죠. 또 감정이라 해서 반대로 뭡니까? 분노, 슬픔, 불안, 공포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들을 언제 느껴요? 이 속에서 느낀다니까요. 이 속에서 그 감정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인데 자살하잖아요. 아니 이 문제인데 왜 자살을 해요? 숨겨진 문제. 실제 마음은 다 여러분 그 아이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엄청 화려해 보이잖아요. 엄청 화려해 보이잖아요. 막 공연하고 멋있는 옷 입고 막 하면 의리불적 하잖아요. 이 문제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근데 그 사람들 시달린다니까요. 진짜 문제 이 문제라니까요. 진짜 숨겨진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걸 뭐 정신 문제라고 정신에. 사실 정신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뇌에 이미 뇌가 이미 뭐 썩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열도 오고요. 기준이라는 게요. 기준이라는 게 딱 세워져 있으면 우리 시달립니다. 기준이는.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시달리잖아요. 내가 세워놓은 내가 맞다고 하는 그 기준. 안 그러면 내 감정 올라오잖아요. 뭐 하나 봐도 제가요. 그 텀블러를 꼭 씻어가지고 마셔야 돼요? 근데 나한테 텀블러를 안 씻는다고, 안 씻고 마신다고, 막 우리 나영이가 막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설거지 할 때도요, 목사님 이거 씻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드는 거예요, 본인이. 기준이라는 게 딱 있잖아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 나도 모르게 세워진 기준이 있거든요.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세워놓은 기준이 있고, 내 가정에 그 기준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 기준이 딱 있으면요. 그 기준하고 안 맞으면 왜 저렇게 하지? 목사님이? 기준, 걸린다니까요. 분명히 걸려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아닌데? 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죠. 관념이라는 게 있죠. 관념. 바라보는 거죠. 관이 뭐냐면 볼 관이잖아요. 염은 뭡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 염원할 때 그 그 같은 말이에요.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보잖아요. 그 가지고 보는데 이걸 보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시달립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나를 살립니까? 죽입니까? 살린다고 할지언정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 기준이 사람을 살린다고 하지만 그게 맞다고 하는 거는 결국 내가 저거는 맞는 건데라고 했을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살리는 거예요. 본인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그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제 연우가 어제 우리 랩런트들하고 저녁까지 이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야, 잘 먹더라고요. 저녁에
미션홈에서 밥을 먹였는데 고작 뭐 한 5명, 6명이 더 와가지고 먹었는데 야 얼마나 많이 먹든지 돈가스 7장을 먹더라고 애들이. 거기다가 달걀 후라이 12개 해가지고 주고 만두 물만두 해가지고 주고 김치찌개 있었는데 김치찌개 다 동강나고 진짜 많이 먹더라고. 그 우리 밥 먹으면서 이제 우리 연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홍길동 다 알잖아요. 그 홍길동이 한 행동들이 의로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의로운 겁니까? 나쁜 겁니까? 홍길동이 했던 일이 의로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의로운 거죠. 의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 집사님께 물어볼게요. 그 뺏긴 사람에게는 의로운 겁니까? 악한 겁니까? 빼앗겼어요, 지금. 그죠? 홍길동이 빼앗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높은 부패한 사람들을 빼앗아가지고 백성들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그 빼앗긴 사람에게는 홍길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를 하길래 쭉 포럼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 인간의 기준은 다 상대적이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유일한 거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다. 복음이다. 살리는 거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요. 내 딴에는 맞다고 하는데 안 맞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주 예수를 영접하세요. 영접이 무슨 의미입니까? 붙잡다는 의미잖아요. 기준 때문에 시달립니까? 그거 내려놓고 그리스도 붙잡으시라니까. 내 관념 뭐 보이는 것 때문에 시달리면 그거 말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잡으시라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 진짜 문제가 근본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요.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고요. 2장 15절로 25절에 에덴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이게 원래 인간이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이 부분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상태. 아무리 이제 드러난 문제, 이 문제가 100만 가지 1000만 가지 된다 할지라도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 기준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기준은 하나밖에 없는 상태. 기준은 뭐였습니까? 선악과. 그 하나밖에 기준이 없었어요. 선악과가 뭔 의미합니까? 하나님만이 왕.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기준은 하나밖에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나가지고 수많은 기준이 생겼잖아요. 수많은 관념이 생기고 그 속에서 막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랬던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과의 단절. 그죠?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행복이 없는 거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장악했대. 그게 결국 이 신분의 문제잖아요.
신분의 문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뭔 말입니까? 나도 모르는 재앙을 계속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본질상 진노의 자네요. 신분 자체가. 이걸 가지고 이게 원죄잖아요. 이게 원죄고 이게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이 단절 상태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잖아요. 재앙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는 북한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북한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이 사단의 나라에 태어난, 사단의 나라. 세상 신,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속에 태어난, 그 나라 가운데 태어났다. 알고 보니까 나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 부모 밑에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 부모를 통해 가지고 그 부모가 문제가 아니고요. 나는 다른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예요. 내가 성장하는 지금 자라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화가 귀신의 문화인 거예요. 주아가 여러분 주아 예뻐요 안 예뻐요? 주아 엄청 예쁘죠? 뭐 엄청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예뻐요. 근데 본인을 예쁘다고 하잖아요.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믿지 않아요. 구라치지 말래요. 후라이 까지 말래요. 본인 예쁜데 몰라. 왜 모르냐? 어릴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보질 못했어. 예쁜데. 가정에서 엄마가 늘 못생겼대. 부모님이 늘 못생겼대. 그러니까 얘는 못생기게 각인된 거야. 우리 그 빛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카 그 빛나 알죠? 빛나 예쁘잖아요. 걔도 똑같아요. 예쁘다고 하니까 삼촌 사기꾼이라고. 삼촌 거짓말쟁이라고. 다른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라고. 자기 못생겼대. 영상 보고 있을 건데 니 예쁘다 진짜. 그 이제 여정이 동생들이 있잖아요. 어제 이제 함께하는 교회 그 집중훈련 이제 초등부에서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지연이라는 이제 그 셋째인가요? 이제 넷째가 있는데 지연이한테 어제 그 강의 중에 물어봤어요. 야, 부모님께 감사하냐 했더니 얘가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아니요? 부모님께 감사하냐? 아니요. 1초도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니요가 그냥 아니요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분노에 찬 상처가 가득한 아니요였어요. 아니요. 그 배경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가 그 아니요라고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제 그 지연이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주한테도 얘기했어요. 부모가 아니다. 네 성장 배경도 아니다.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 거다.
사단의 나라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귀신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다. 이게 인정되면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절대 불가능이 나와요. 나는 행복할 수 없겠군.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이 안 돼요. 전적 타락, 영적 파산 상태. 파산이 뭔지 아세요? 파산? 말 그대로 그냥 개박살 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파산. 영적 파산이에요. 전적 타락입니다. 절대 불가능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바란 것도 아닌 그게 유일한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 보는 눈이 이걸로 열려져야 돼요. 유일한 문제로. 그 눈이 열려질 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이 사람들이 드러난 문제를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시달려게 되는 그 문제가 당연한 거죠. 왜? 근본 문제니까. 실제 이게 이해가 되면, 실제입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실제로 이해가 된다면 눈이 바뀌겠죠. 눈이 바뀌면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 왜냐? 흑암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흑암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문제가 사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제 배후에 조작한 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이 무너진다. 우리의 뭘 통해서요? 눈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바라보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보여질 때,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보여지는데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오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오게 돼요. 확신이 오게 돼요. 그 사람에게 진짜 문제가 보여지면 확신이 오게 될 거 아닙니까? 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확실하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실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게 실제, 그 눈이 우리에게 있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유일한 문제, 그러면 유일한 답, 인생의 진짜 문제를 안다면 유일한 답이, 어제 이종학 목사님 그러잖아요. 액세서리가 아니라고. 진짜 유일한 문제를 이해한 게 맞다면 유일한 답, 복음은 액세서리 정도가 아니라고. 여러분, 핸드폰이 액세서리예요, 아니에요? 핸드폰이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에 속해요. 근데 사실 우리 핸드폰 하면 그거 우리의 삶이잖아요, 거의. 예전에는 그 핸드폰을 멋으로 들고 다녔다니까요. 우리 나영아 핸드폰이 처음에 얼만큼 컸는 줄 알아? 이만해서 이렇게 들고 다녔어. 진짜로. 거의 무전기 같이 이렇게 들고 다녔다니까. 근데 중국에서 내가 이제 핸드폰 하나 주었어요. 근데 이제 정지를 하다 보니까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 못 써요. 근데 그 핸드폰 가진 게 너무 좋으니까 늘 핸드폰 가지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면서 터지지도 않는 거 핸드폰 가지고 예쁜 여자 지나가면 탁 전화 딱 걸어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지나갔다. 액세서리. 근데 우리 삶에 있어가지고 핸드폰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늘 가지고 다니잖아요.
진짜 유일한 문제가 실제가 되어지면요. 유일한 답 복음은요. 우리 삶이 돼요. 삶이 된다니 삶. 진짜 액세서리가 되는 거지. 좀 표현이 그런데 진짜 핸드폰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니까요. 늘 그거 찾잖아요. 일어나서 못 찾아요. 핸드폰 찾아요. 밤에 뭐예요? 핸드폰 충전해요. 아멘. 그걸 복음으로 조금 바꿔버려. 아침에 일어날 때 핸드폰보다 복음. 밤에 잘 때 핸드폰 충전 말고 복음. 뭐 우리 금요기도 때 또 하기로 하고요. 갈보리산 유일한다. 감람산 마가다락방.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3번도 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을 가진 그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흐름 속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확신이 없어 그렇지. 그래서 유일한 방법, 이 전달하기 위해서, 이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요 말씀하고 마치게요. 여러분, 영적 상태 바꿔야 되는 거 맞아요? 영적 상태 바꾸는 게 맞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이제 활용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영적 상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어. 이거 안 돼. 난 그래서 먼저 영적 상태 바꿔야 돼. 영적 상태 바꾸는 것이 맞아. 근데 영적 상태 바꾸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단은 이용하게 만들어요. 그래 주저하게 만들어요. 나는 아직 영적 상태 나는 안 바뀌었어. 난 그래서 영상을 바뀌기 위해서 나는 예배도 하고 훈련도 받아. 훈련도 받는데 계속해서 영적 상태 바꾸는 것에 완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조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작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 그러면 100년 만년 1000년 만년 영적 상태 바꿔야 돼. 그걸 사단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끌고 가면요. 그러니까 실제가 돼야 된다고요. 영적 상태 바꿔야지. 맞아요. 그럼 영적 상태 바꾸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거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배와 훈련이 갈급할 수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간절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진짜 영적 상태 바꾸는 게 실제라면. 근데 그 실제가 아니라면 늘 우리는 그냥 타협한다니까요. 나는 영적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난 먼저 영적 상태 바꿔야 돼. 그래서 나는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막 넘어간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훈련 영적 상태 뭐 나는 한 번 언제 바뀌어지는 거야? 사단이요 진짜 조작합니다. 어제 그 금토일 집중 참석하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일본에 갔는데 사이다가 나왔어요. 사이다를 나왔는데 최 목사님이 이 사이다 예전에 광고가 나왔었다. 근데 그 광고가 누가 했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앞에 이정환 목사님이 그 유독화 했잖아요. 그래서 유독화가 이제 이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최 목사님 유독화구나. 근데 최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정환 목사님이 유독화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유독화 알아? 그러는 거예요. 밥 먹다가 아니 당연히 유독화 알죠. 유독화 왜 몰라요? 부탁해요. 그게 유독화잖아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최 목사님이 밥 먹다가 내가 여기 있고 이정환은 여기 있는데 뿜었다니까요.
나는 유독화를 이독화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독화를 유독화로 알고 있었던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덕화가 부탁해 했던 그 이제 모바일 광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갑자기 사이다 광고가 모바일 광고가 돼버렸다니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제 이제 장희빈이라고 하는 우리 애들하고 하는데 장희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장희빈 내 알지. 장희빈 그 이제 여기 점 하나 붙여가지고 딴 사람 되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 아닌데요. 그거는 사랑과 전쟁 아니에요? 뭐지? 아내의 유혹.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아내의 유혹, 아내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나는 장혜빈을 아내의 유혹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사단이 조작돼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아, 정말 영적 상태에 우리가 바꾸려면요. 내 안에 진짜 갈급함이 있나? 얼마나 간절하냐? 내가 얼마나 가난하냐? 복음 하나 알기 위해서, 복음 하나 알기 위해서, 진짜 유일한 문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진짜 유일한 답이, 나에게 유일한 답, 진짜 하나님이 나를 70인의 제자들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70인의 제자들로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부르시고, 남기셨는데, 나는 그 흐름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이 복음에 갈급한가. 얼마나 그걸 알기 위해, 복음 하나 알기 위해서 나는 가난한가, 간절한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정말 보내심을 받은 70인의 제자들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우리 찬양하시고